지난 목요일이 우리나라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의 어른들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압제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픔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그날의 일들을 배우고 듣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일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던 세대의 사람들도 일본의 압제에 대한 분노와 슬픔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좀 퇴색됐습니다만 일본과의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하면 선수들은 아주 엄청난 투쟁심으로 경기에 임합니다. 또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도 열심을 다해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광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빛을 되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태, 곧 흑암의 시기였던 그 흑암의 시간에서 우리는 35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의 암흑 시기를 겪었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자유가 뭘까요? 사전에서 자유를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또한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일본에 강제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간섭과 억압에 찔려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193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손기종 선수가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제의 압제 속에서, 일제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국기 하나 가슴에 달지 못한 채 마라톤에 나가서 우승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자유롭게 해외에 나가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국기를 달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어요. 국기를 선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 국민으로 누려야 될, 누리는 그 당당한 권리가 우리에게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내 나라의 법이 아닌 일본의 법에 따라서 원치 않는 굴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드디어 나라가 해방이 되었어요.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자유를 회복했을 때 내 나라의 법을 세우고 모든 국민들은 그 법의 보호 아래 자주 국민으로서 자유를 보장받게 됐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DNA 속에 그 아픔이 여전히 담겨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 목요일 79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보내면서 자유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계속 머리를 머물렀어요.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자유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살고 있던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개종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였으며 특별히 할례 문제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었습니다.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 문제였어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섬겼고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2년여 동안 교회를 잠시 비웠는데 그만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과 개종되어진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했느냐?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가지를 지켜야 돼. 그게 뭐예요? 할례 문제입니다. 그게 또 하나가 뭐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전폐력이 강했든지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그 교회 성도들마저도 사분오열돼 버리고 말았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로 올라가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경론의 문제가 벌어질 정도로 할례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유대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본인이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와 이방인에도 성령의 임재한 사건을 간증하죠.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다만 권고하고 권면할 것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과 음행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을 금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고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것이죠. 총회 결정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문제 속에 놓여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시초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려야 될 그 법,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어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속전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자유민으로서의 살아가는 제사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시민법도 주셨어요. 누구도 이 규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규범을 지키는 일로부터 면제되거나 제외되는 민족이, 제외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학대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보장되는 자유였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응분의 형벌을 받게 하는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언제나 무거웠고 그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로움에 다다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대래 우리를 올가매는 법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주셨던 제사법과 시민법,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해롭고 무익한 것일까?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하신 것일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거울을 보며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수 있었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함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구원자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율법의 일은 거기까지예요. 율법이 많은 제사법과 시민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구원자 앞에 나오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기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율법에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 율법의 모든 멍에를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정한 기한이 끝나게 된 것이죠. 그 율법에서 어마어마한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시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멍에 얽매이고 있느냐라고 지금 한탄하며 애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게 해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점에 나가서 책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책 제목이 재밌는 책을 발견했어요. 밥하면서 보는 복음서에 나타난 유대 문화적 배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쿰난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밥하면서 보는 이라는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책을 제가 하나 구입을 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남자들 12살이 되면 이때부터는 스스로 토라, 즉 모세 오경 법을 공부할 수 있으며 토라의 율법을 두 어깨에 메고 토라가 규정하는 모든 율법을 스스로 준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세가 되면 율법에 정한 모든 법을 어깨에 짊어지고 일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유대인의 모든 삶과 생활의 족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을 규정해버리고 시간을 규정하고 행동을 규정했습니다. 여기를 자유롭게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율법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12세 되는 남자 아이들부터 일평생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사실 죽어서도 율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흙은 부정함으로 살이 더 썩을 때까지 1차적인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다 뼈와 분리돼서 다 썩어지면 다시 그 시신을 2차로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굴을 파고 매장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책을 읽어보면 중앙에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시신이 그 제단으로 가서 그 살이 완전히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썩어서 뼈만 남으면 우측으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2차 장례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노예였기 때문에 이 시신이 다 썩지 않은 상태 또 다른 시신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신, 제단 위에 올렸던 시신이 다 썩지 않은 상태라면 왼쪽에 내려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서 뼈가 다 살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는 남자 아이 때부터 죽고 죽은 이후의 장례법까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멍해와 이렇게 율법의 족쇄와 이렇게 율법의 무거운 무게 속에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무거운 양어깨에 짊어진 그 토라의 무게와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율법을 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율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은 율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율법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율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양어깨를 짊어지게 하고 우리를 족쇄를 차게 하게 하는 그 율법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 율법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벼운 안식을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넓게 열린 문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난, 고발과 정죄함에 억눌린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무 실수와 허물이 없지만
오늘 하루는 무사히 넘었지만 내일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할지, 아니면 율법에 정한 이 법을 내가 99가지를 다 지켰지만 한 가지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인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가진 노력으로 율법에 정한 규칙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언제 어떤 법을 어겨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멸시를 받을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모습이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안식일에 주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만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어겼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훑어 먹은 것이 마치 안식일을 범한 엄청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으니 제자들 입장에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바로 율법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문자에만 매여서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칙을 달달달 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 정신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율법이 우리 주시는 참된 의미를 놓친 채 거기에 함몰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우리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시고 율법을 무시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제정자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 어깨에서 무거운 멍에와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간증할 때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내가 부득불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내 과거 얘기를 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보시는 이 말씀이에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나는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열심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였다. 자기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요, 과거 다윗 왕부터 사울 왕부터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때 여러분 12지파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파만 남습니다. 그게 남쪽 유다입니다. 그 남쪽 유다가 다윗의 일을 이어받아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말은요, 12지파 중에 10개 지파처럼 민족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만드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쪽 유다의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나는 구별받은 사람이야, 일반 사람과는 경우가 달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 율법의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운 그 교회를 어떻게 하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그 할례 문제와 정결 예식에 관해서 누구보다 과거에 추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여러분, 나는 과거에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 그것이 아니더라. 율법으로 의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이미 못을 박아버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얽매였던 모든 멍에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바울은 비로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쉼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나는 그러므로 율법의 멍에를 지고 내 열심과 내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았던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고, 저는 내가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붙잡힌 바 되는 복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누렸던 이 자유함이 우리의 자유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시면서 율법에 매여 있다면
이 주일날 내가 나오는 이유가 주일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고 11조 안 하면 내 재산이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나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규칙에 억지로 매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섬김과 엎드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봉사와 섬김이 멍해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의 즐거움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신 있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나눴던 시편 109편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편부터 새벽 예배를 출발해서 109편까지 왔는데 109편에 보면 다윗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열을 받은 거예요. 나는 선하게 했는데 선한 것이 악으로 돌아왔고, 나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미움으로 다가온 거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놈의 아내들은 다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놈들의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놈들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는데 아무도 그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직설적인 기도가, 그래서 읽기가 부담스러운 시편이 바로 시편 109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런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적어도 우리가 기대했던 시편 109편의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그렇게 끝내지 않아요. 저는 토요일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란했어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였다면 하나님 이건 빼는 게 좋겠습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죠. 그 시편 10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언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무언가 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목회자의 숙제이고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규율이 부담스러워 예수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을 아직도 우리는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주의해 주신 말씀이지 결코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어떤 문제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해답이 없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부담만 돼. 사람에게 내 힘든 이야기 백날 해봐야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해. 그러니 다윗처럼 내게 와서 고백해. 내게 와서 하소연해. 어떤 말이라도 상관이 없어. 어떤 고백에도 상관이 없어. 어떤 험한 말도 나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9전을 맞는 광복절을 엊그제 보내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닌 자유의 종이 되셔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정말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반주에 맞춰서 가사를 띄워주시면 다 하시는 찬양이죠.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시다.